지난주 우리는 복음의 계승자들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계승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군인처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운동선수처럼 하나님의 법과 룰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농부처럼 결실을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복음의 계승자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그 사명에 순종하고 결실을 위해서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나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달란트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뭐 한 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혹은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럼 뭐냐면은 여러 가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르고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죠. 또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에는 정말 끝내주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게 한 가지 다 있다.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있는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뿐이에요.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셨는지 모를 뿐이지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복음의 계승자들은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 그 달란트가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혹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를 모르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그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의 계승자들은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많은 조직과 이런 개편이 없는데 직분이 많이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역은 목사님만 하시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이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사역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두란노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사역자고 우리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역자예요.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뭔가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위해서 내가 힘써 일하는 사역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다른 말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꾼으로 사는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돼요. 주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교회 주인으로서 이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 뭔가를 찾고 그 사역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헌신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도 동력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것은 이런 여러 지체들, 이 조직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잘 앞서서 이끌어 갈 것인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이 리더, 이 목사의 사역자에게 협력을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가도록 여러분들을 저에게 동력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책과 직분은 권력과 서열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냐? 목사가 제일 높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 교회 조직과 이 직분들을 서열화시켰어요. 계급화시켰어요. 수직관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크냐? 목사,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누구냐?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권력과 서열이 없어요. 내가 먼저 왔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온 사람도 이 교회 주인이고 10년 전에 우리 교회 창립할 때도 또 온 사람도 똑같아요. 거기 무슨 서열이 있습니까? 서열이. 교회는요 그런 권력과 서열이 아니라 섬김의 관계예요. 목사 더 많이 섬기도록, 장로 더 많이 섬기도록 세운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 말 들어. 이거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세상 직장에서나 가능한 얘기예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하고 뭔가 의논할 때 제가 지시를 잘 안 해요. 제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제가 항상 논의를 하죠. 의논을 하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11조 하세요. 왜 집사가 장로가 되고 11조 안 해요? 11조 하세요. 헌금하세요. 왜 주일날 빠집니까? 주일날 잘 지켜야지. 제가 명령조로 하는 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셨어요? 제가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제가 서열 1위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잘못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지적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꿔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함께 공통의 부모를 찾아서 일해 나가야 돼요. 아멘. 어떤 목소리 큰 사람이 독단적으로 일방적인 방법으로 뭔가 일을 결정하고 독주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서로 의견을 충분히 얘기해라. 예? 또 어떤 사람은 또 삐져갖고 말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오해가 있고
의사소통이 잘못됐을 때는 의논해야 돼요. 서로 논의해야 돼요. 충분히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좀 쉽지 않아요. 왜? 훈련이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대화하고 토론하라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싸워요. 분쟁해요.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토론과 논쟁의 차이가 있어요. 토론과 논쟁의 차이가 뭐냐? 토론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앞으로 계속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토론이라는 것은 문제를 서로 함께 풀어가는 거고, 논쟁이 뭔지 아세요? 비슷한 것 같죠? 180도 달라요. 논쟁은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게 논쟁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서로 토론하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된 게 뭐냐면 토론을 못해요. 논쟁을 하잖아요. 싸우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기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기려고 하니까. 그 논쟁이죠. 토론이 아니죠. 토론하자 그러면 싸우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토론이 아니라 뭐 했어요? 논쟁한 거예요. 논쟁은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상대방의 주장을 꺾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토론하라 하면은 싸우고 논쟁하는 거죠. 쟁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견을 어떻게 해요? 내 의견을 갖다가 주지시키고 그걸 통과시켜야 내가 승리자가 된 기분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론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해야 돼요. 첫째, 잘 경청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질문을 통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이겨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쟁은 상대방을 이기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공격이에요. 그렇게 공격하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방어 기질이 생기잖아요. 방어만 합니까? 또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논쟁을 하면은 감정 싸움이 되고 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계승자들은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쓸데없는 논쟁하지 마라. 온유함으로 사람을 바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지만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이 휘말렸어요. 그래서 말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두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아마 교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분란을 일으키고 아마 논쟁거리로 그 에베소 교회를 전락시킨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고 성창하고 이제 부활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비싸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자. 이제 신천지에서는 부활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기들. 이만희가 영원히 산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신천지 청년들 왔을 때 내가 그 얘기했죠. 이만희가 죽으면 꼭 교회로 돌아온나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논쟁. 그건 논쟁거리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왜 믿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가 왜 믿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뭘로 통해서 우리가 증명받았어요? 증거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괜히 앉아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지. 근데 왜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증거합니까? 잊지 말자는 거예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라고 할 정도로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신앙인데 이 두 사람은 자꾸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열심히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부활의 의미를 가르치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야, 부활은 이제 의미 없어. 지나간 거야. 라고 또 교인들에게 강조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는 거죠. 서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쓸데없는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각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절에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주문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유언처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말에도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절에 여러 가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주문합니까? 쓰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너희들이 준비되어 있어.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좋은 목사, 또 좋은 교사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저런 쓸데없는 논쟁에 미혹되거나 휘말리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저 신천지나 이상한 이단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 가는가? 말씀을 바로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오늘날 교회 선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가 좋다, 뭐 이런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는 맞는데 요즘 교회 참 선택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진리 아닌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게 잘못 선택을 해버리면 내 영혼까지도 망쳐버려요. 내 신앙까지도 망쳐버려요. 근데 제가 요즘 우리 두란노 교회를 보면서 좀 안타깝게 여기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잘 귀담아 들으세요. 이 김 목사가 두란노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조금 게을르다 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너무 적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설교 주일에 한 번 설교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각자가 집에서 성경 공부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경을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의욕과 또 그런 시간들이 너무 없다라는 거. 그게 안타까워. 요즘 갈수록 그런 마음이 더 들어요.
특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저를 향한 질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힘써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성경 많이 아는 것보다 아는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많이 알아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원체 우리가 말씀을 실천 안 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게 그게 문제라고 제가 문제의식을 얘기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배우고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한 번으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약점이에요. 동시에 고쳐야 될 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여기서 뭐 그래도 예배 시간 전에 성경 공부도 했잖아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가 집사님한테 맡겼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가정 개인적인 문제로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거기 지금 와해가 된 상황이에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시간이 너무 적다. 교제는 그런 대로 뭐 주일을 한번 와서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노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달란트가 뭔지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쓸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노력, 기도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확신도 없으면서 특히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복음의 개선자가 되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너무 어불성설인 거죠. 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뭔지 모르고 그 달란트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힘쓰고 애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개선자가 되겠다고 자처할 수 있는가?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입니까? 베레아 교회잖아요. 우리가 항상 닮아야 될 교회 중에서 베레아 교회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들은 신사적인 교회였어요. 왜 그들이 신사적이었어요? 거기 보면은 베레아 교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런가 아니한가를 묵상했다 그랬어요. 묵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연구하고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무슨 성경 연구를 합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모르면 배우면 되죠. 목사도 있잖아요. 모르면 목사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노력이 없어요. 봉사 일주일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잖아요. 섬기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가 자랑은 아니지만은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부족해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 아실 거예요. 영국이 원래는 바이킹족이에요. 해적들. 남의 바다에서 남의 물건들 빼앗고 해적지라는 해적의 나라가 영국입니다. 잉글랜드.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국 신사라 그러죠. 여러분 해적이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도둑놈들이 신사가 됐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서부터예요.
근데 요즘은 또 이 영국이나 유럽이 아주 비신사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신사적인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면서도 왜 우리 교회들이 안 바뀌었나 비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문제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가르쳐야 되죠. 근데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다 목사 제자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나 여러 교회 교사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섬김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섬기도록 가르친 게 아니라 다 내 말 듣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흔히 말로 그름링시키는 거예요. 자기 말 잘 듣도록, 자기 사람 만들도록.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요, 목사님 말이 곧 신이야. 이건 무상이에요. 목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저도 완벽하지 못해요. 근데 제 말에 여러분들이 죽어! 그러면 죽어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정광훈이에요. 내 앞에서 여신도 불러갖고 자기 앞에서 빤스 내려. 그럼 빤스 내리는 사람이 자기 신도라는 거예요. 이 미친놈이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님의 올바른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김 목사를 사랑하고 또 김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걸 순종을 강조할 때는 여러분들은 큰일 납니다. 그거 듣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도 여러분들이 아멘. 이게 문제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거, 그건 잘못된 순종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알리고 노력하는 게 나쁘냐?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냥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힘써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강론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미간이 뭐예요? 우리 이마잖아요. 표를 삼고 내 집 문설 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왜요? 잊어버리지 않기. 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예?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성전에 가서든지 절에 가서든지 바닷가에서든지.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실수한 게 뭐냐면은
이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야 했는데 자기 제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엉망이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을 잃은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사라졌어요. 목사 제자만 있어.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작은 소그룹이라도 제자 양육을 해야 할까? 이 고민이에요. 제자 양육을 재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민이 정말 커요. 요즘 제 고민 중에서 가장 큰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한테 가장 절실한 건데 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우선 직접 우리 성경 공부 리드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뭐 예전처럼 다른 분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왜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제가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김 목사, 너 두란노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냐고. 뭐 봉사 그런 대로 해. 뭐 교제도 그런 대로 해. 근데 너네들이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빠졌어. 그 말씀 양육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너도 가르치려고 안 하고 성도들도 배우려고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건 다 누구 탓이냐? 너 탓이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가장 큰 책임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거거든요. 제자시키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그걸 좀 등하시했다는 게 제 회개의 제목이에요. 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각기 다 그릇이 있는데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릇 비우는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릇을 닦는 일을 게을리한 거예요. 교인들이 새로 와도 세교인 양육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세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예요? 청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담아야 되는데 담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여러분 그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고 죽은 파리들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뭘 담겠습니까? 씻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닦는 거죠. 못 닦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그릇을 닦고 쓰임 받을 준비가 자세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 인원이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아요. 많이 배우냐 못 배웠냐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구호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가 좀 담대해진 교회가 되자. 성도들도. 그래서 작은 물을 건너지 말고 큰 파도를 넘자고. 작은 산을 오르지 말고 큰 산을 오르자고.
여기 앞에 붙여놨었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준비만 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뭐예요? 준비된 교회가 되죠. 그 두 가지 구호가 있었어요. 제가 그 두 가지 구호를 우리 교회에 목표로 삼고 살아왔는데 그게 그냥 구호로 끝난 거예요. 전적으로 저한테 잘못이 있죠.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구호를 정했으면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하나는 좀 한 것 같아요. 작은 파도를 겁내지 말고 큰 파도를 넘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가 가급적이면은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보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좀 훈련을 시킨 건 있어요. 근데 준비된 자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래서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발전하고 성장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더 열심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우리 교회 주신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뭘 준비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배워야 돼요.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들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두란노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하면서도 제 나름대로는 많이 반성하고 회개됐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같이 이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계승자로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함께 반성하고 두란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계승자로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란노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계승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것에 논쟁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 가르침이 있을 때 진리로 가르치고 바르게 하고 회복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계승자로 세워나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의 계승자들에 대해서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 유언하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고 어찌할고 하는 이 통탄과 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